출애굽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 강가의 큰 풀들의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는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칠 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지난주는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한 주였습니다. 저희 로즈처치가 4월 7일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예배를 바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행정상으로는 이 담임 목사가 지금은 되었지만 그때는 인사 이동이 확실하게 안 됐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탐방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닌 지 5주가 흘렀죠. 사실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편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 이름도 다 루처치로 정했고 간판도 달아놨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미숙하지만 10주 전부터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가족들도 오고요. 우리 친척들도 오시고 했지만 늘 기대가 있었거든요. 과연 가족을 제외한 첫 새 가족은 언제 올까? 이건 마치 저 젊었을 때 이제 내 와이프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런 것처럼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자리에 앉으시길래 그때부터 저는 설교에 집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분은 대체 누구실까? 계속 눈을 마주치면 불편해하진 않았을까? 하면서 나중에는 인사도 하고 평일에는 읍사무소에서 민생 쿠폰 받다가 또 들리셔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한 주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대체 한 명 오신 것 같고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요 새가족 10명 왔다 하면 좋아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기쁨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새가족 1명 왔습니다 이러면요 오늘은 좀 적게 왔네 이렇게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개척을 하고 나서야 절실히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요셉이 이 모세의 조상이잖아요. 요셉이 꿈을 자주 꿨거든요. 그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한테 꿈 해석해 보니까 형들이 저한테 절을 하겠던데요 해가지고 하도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이집트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시절에 굶어 죽을 뻔한 이 요셉의 가족들도 요셉이 사는 이집트로 이사를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요셉의 자손들이 자식을 엄청 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 숫자로 우리 밀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힘든 노역을 시켜서 실제로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바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네가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면 알아서 죽여 하는데 이 말인즉슨 뭐겠어요? 안 죽이면 너희 가족들도 다 몰살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아기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안 잘생긴 애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엄마는 달랐던 겁니다. 3달 동안 온갖 수단을 써서 이 아들을 숨깁니다. 그러나 아기가 우니까 들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일강에 둥둥 뜰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정말 기가 막히게도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려고 나일강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남자 아기를 봤는데 마침 공주가 아기를 보자마자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죽이거나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기를 키우기로 한 거죠. 때마침 그걸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걸 보더니 공주님 혹시 베이비시터 필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주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누굴 데려왔겠어요? 당연히 자기 엄마를 데려왔죠.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엄마는 주님이 주신 귀한 아이인데 어떤 사람은 누구 안 주고 싶어서 죽였겠어? 왜 한 명 갖고 너만 귀해? 해가지고 왜 한 명 갖고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 엄마한테는 그 한 명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에 맡겼던 겁니다. 주님의 인도에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기 모세는 안 죽었죠. 게다가 자기 엄마가 무슨 지원으로? 왕궁 지원을 받아서 양육할 수도 있게 됐고 꽁꽁 쌈에서 숨겨둘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세 엄마에게는 그 모세 한 사람이 정말 소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 그 한 명이 너무 귀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 가족 한 명이 참 귀하다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보기에 정말 귀한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관심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이 행여나 나쁜 길로 가지 않을까 늘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웠던 신앙들,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늘 고통받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날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이 힘들게 일을 하다가 이집트 사람한테 모질게
맞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때 피가 끓은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금방 들통납니다. 파라오 왕은 모세를 보호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모세는 허겁지겁 어디로 도망가냐?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욱하는 걸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세도요, 이거 욱하는 거 참지를 못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40세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에 숨어 지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이 참 길죠. 저도 아직 40년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대가가 참 혹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을 동안에 결혼도 하고 양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도라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도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오늘은 서쪽으로 가고 싶네 하면서 호렙산으로 갔는데 이날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로 작정하신 날이었어요. 2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속에 모세가 앞에 나타나는데 그 나무는 불 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했는데 와, 어떻게 나무가 불에 탔는데도 타지가 않을 수가 있지? 모세는 수많은 나무를 봤겠지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는 평생 본 적이 없는 거죠. 이거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꺼내라. 여기서 모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은 저 이집트 못된 녀석도 한번 혼내시겠지, 벌 내리시겠지 했지만 막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자 하니 그 이집트 혼내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세는 젊었을 때 자신이 나서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 돕겠다고 하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40년이 지나서 지금 몇 세입니까? 모세가 80세예요. 이거 자칫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덤볐다가 40년 또 숨어 지낼 수도 있고요. 그러기엔 나이도 많았죠. 또는 자칫 파라오 왕 때 죽임을 그 연세에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대단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도 그냥 하면 하나님한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을 아주 이유가 그럴듯하게 거절을 5번이나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누구이기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저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딱 설명할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설명도 못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만 소개하면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야 지팡이 한번 꺼내봐 했는데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
넣어봐, 그리고 빼봐 했는데 문둥병으로 손이 전염됐다가 또 갑자기 낫고. 그러니까 날 믿어라 이거죠. 네 번째는 모세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 못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 때 보낼 만한 놈을 보내세요 했는데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못 가겠으면 내가 옆에 아론이라는 사람을 부셔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 보니 더 이상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족한 것은 모세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같이 역사를 바꾸자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람은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쓰임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적격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변명은 축약하자면 이렇게 5개였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지식이 부족해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이거 특정 사람한테만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만의 비전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똑같이 자격이 없어요. 지식이 부족해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능력이 부족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사람은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환경을 지냈을지라도 그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세와 동일하게 여러분만의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비록 울퉁불퉁한 삶을 사셨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과 멋진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로스처치 모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